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에 그 머리를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오래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나누며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이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한 이 밀양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주인공 신혜는 이 밀양이라는 도시로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갑자기 유괴를 당하게 돼버립니다. 아들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아들은 끝내 이 주검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인이 다름 아닌 아들이 다니던 이 웅변학원의 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신혜는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삶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절망과 분노로 그의 인생이 가득 차버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혜가 붙잡고 찾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잃은 상실로 너무나 괴로워하던 그녀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마음에 평온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날 그녀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범죄자를,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 용서하겠노라고 이 자신을 아들을 유괴했던 범인을 이제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을 마주하고 이제 신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의 얼굴에서는 뭔가 신혜를 바라보면서 사과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범죄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혜는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막 심리적으로 막 흔들리게 되면서 끝내 실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신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먼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자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끝내 자신에게 있던 믿음마저도 버려버리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 재미있죠? 보셔야겠죠?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로만 설명해 드렸지만 주인공이 느꼈을 그 감정의 답답함과 그 복잡한 감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악인을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기란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화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산에 조땡순이라는 분이 살고 계세요. 김땡순, 김영순 아니고요. 조땡순이라는 분이 살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죄값으로 받은 형을 마치고 지금은 일반인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감옥에서 뭐라 그래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든 죄값을 다 받고 나왔으니 이제 나도 용서할 수 있다고 어느 분이 쉽고 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삶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놓인 이 그리스도인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조금은 무겁고 힘에 부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용서하고 마주하고 대면해야 하는 대상이 이 12장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각자의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구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4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에서 요구하는 이 사랑의 범위는 우리를 박해하고 상처 주었던 이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 곧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그렇게 전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들에게까지도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짐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우리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앞선 11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희망이 없다라고 선포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에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너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7,000명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이 죄와 교만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동일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때는 우리는 모두 원수자였고 또 박해자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열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나 교회 가는 거 미워하던 남편이 구원받아서 신앙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신앙을 그렇게 반대하던 우리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인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면 그들을 뭐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박해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한두 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면 박해하다는 건 핍박하다,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뒤쫓다, 추격하다. 스토커예요, 스토커. 질리도록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마저도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 저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누굴 참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참으시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끈질기게 힘들게 하는 자를 우리도 또한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중요하게 바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가 이 땅에 심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른 질서와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는 그 사랑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며 우는 자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디 옵니까? 내가 좀 잘나서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더디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누구도 사랑하세요? 잃어버린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뭐 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만 생각하지 누구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누구도 사랑하세요. 잃어버린 세상의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함께 뭐예요?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잘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하죠? 흠집 잡기에 열심히 해요. 쟤는 예수 안 믿어서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르게 돈 벌지 않아서 잘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남의 능력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슬픈 일에는 위로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마음을 회복하여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까지 감당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16절은요, 이방인들과 그 마음을 함께하며 스스로 뭐하라 그래요? 교만하게 자신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아짐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요,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잘났어 얘기하는 사람보다 뭐예요? 남 잘났어 얘기하는 사람. 어머, 집사님은 이것도 잘해. 그렇죠? 어머, 집사님은 다 잘해. 이런 게 참 집사님 장점인 것 같아. 집사님은 참 귀한 사람이야.
나보다 남을 뭐하게 세운 사람? 높여주는 사람. 그게 거짓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아요. 어디 가도 사랑받아요. 밥 먹을 때 꼭 불러요. 꼭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 예수님께서 겸손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옷을 누구에게 입어요?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강남콩 키워보셨어요? 강남콩? 저만 키워봤나요? 강남콩 있잖아요. 소음 위에다 이렇게 물 뿌리고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콩이 자라면서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자라는지 아세요? 막 지멋대로 자라나요, 강남콩이? 어디예요? 빛이 비추는 곳으로 휘어져서 자라요. 그렇게 줄기가 자라고 잎이 맺히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빛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낭콩은 빛을 비추는 곳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고 선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있거든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처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화목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향이 바르면 결국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달리고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이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온전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왕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내 삶이 어떻게 왕자의 삶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 원수의 문제에 대해서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게 맡기라.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뭐하고? 먹이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준다. 그 심보가 아니라 그를 정말 사랑으로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게 하라?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어둡고 캄캄하여 한치의 빛도 없는 이 칠흑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는 자들, 그들로 인해 땅이 빛나고 생명이 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누구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정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하나가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서는요, 뭐예요?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눈앞에서는 어때요? 내가 굴욕적인 것이에요. 지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그 가운데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진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머리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수를 용서하였고, 나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면서 내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으나 거기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싸우고 저주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복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요, 불의하게 옥에 갇히면서 고초를 겪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로마 사람임을 말하자 이 모두가 두려워 떨고 그를 무서워하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심판할 권한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법으로 사도 바울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국의 나라의 그 작은 백성들이 그를 판단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인해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구했을 때 그가 이전에 받은 모든 재판은 다 쓸데없는 재판인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재판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했던 행동들이나 내가 세상의 법을 의지하여 원수와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원수를 나의 방식과 생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모든 불의한 판단과 구분 결정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곳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재판장은 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하시고, 이 재판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삶의 문제를, 이 원수를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의 모든 재판장은 우리의 억울함을 온전히 판가름해 주지 못하나 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 더 좋은 수술을 받기 위해 우리는 잠시의 고난을 짊어지고 더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두었으니 걱정과 두려움과 그 미움은 걷어내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귀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 또한 하나님에게 원수되었던, 또 하나님에게 박해자였던 그 과거를 기억하며
또 다른 이방인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또 선한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자라는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또 내가 원수 앞에 내어놓은 증오를 벌이는 현장이 도리어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자리가 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요, 이 데모를 막는 화염병 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매일 실전이다 보니까 이 구타가 많아요. 많이 때려요. 저 어디 가서 맞게 생기진 않았는데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또 선배들의 이 내림사역도 많아요. 이 쫄다구들은 밑에서 막 선배들 구두 닦아야 되고요, 막 옷 달아야 되고요, 막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편한데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림사역 하느라 출동 갔다 와서 돌아와도 쉴 시간이 없어. 계속 다림질하고 계속 구두 닦아야 되고, 이런, 또 식당 봉사 나가서 매일 설거지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조리한 줄을 알면서도 바꿔야지 하면서도 고참이 되면 다 잊고 도리어 그것을 주는 안락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땐 힘들었는데 고참 되니까 이게 편한 거야. 바꿀 마음이 사라졌어. 근데 저희 동기들이 그게 너무 싫어서 고참 때 구타 없애버렸고 사역 내림도 다 없애버렸어요. 물론 그 전까진 제가 다림질하고 뭐 이렇게 신발 안 닦았잖아요. 근데 제가 해야 돼요. 이젠 내가 옷 다 다려야 되고 내가 구두 내 거 내가 다 닦아야 돼요. 좀 힘들어지지만 그걸 감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고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잘못된 질서나 관습이 있다면 누구 때부터 바꾸나 고민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보이면 지금 나 때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가 잠시 편하려고 바꾸지 않으면 나는 편하지만 내 인생에서 변화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는 이처럼 내가 손해볼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내 때에는 그 상처를 털어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만 상처받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외치는 그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선택이 더 큰 은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로요, 이 친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한 후 양아들로 삼은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일화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광복 후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대립하던 전남 순천에서 이 반란군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반군에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란 청년을 국군이 잡게 되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안재선에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참담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체포하고 살해하여 살인죄로 사형을 앞둔 안재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의 과거의 죄는 기억 안 할 테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어 훌륭한 일꾼이 되어다오. 축복하는 말인 거죠. 내 죽은 두 아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법정은 세상의 법정이 된 게 아니야. 세상의 힘과 논리가 세워지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사랑과 회복이 드러나는 법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재판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형을 면한 안재선은 감사한 마음, 미안함,
죄송함 등 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펑펑 쏟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물론 손양원 목사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앉았던 식탁에 살인범을 앉히고 밥을 먹을 때 입안에는 밥이 아닌 모래알이 삼켜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이처럼 살인범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으며 안재선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손양호 목사님을 아버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32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를 박해하던 자들,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 심지어 원수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복이 되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선포하며 오늘도 모든 일그러진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마중물로 사용될 또 증인으로 살아갈 일대교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